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취해 살고 신들은 하나님 왕국에 취해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흔병요. 요한복음 12장 7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간직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간직했던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던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옳습니다.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왕국이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함께 있었기에 마리아는 하나님 왕국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이게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변해야 되죠? 하나님 왕국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데 그렇죠.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아주시는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또 말씀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 왕국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누구의 생명을 주셨다?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근데 이게 자기 생명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생명은 무익한 육체가 아니고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을 주시는구나.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하,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구나.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자기 생명 영이란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아하,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구나.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죠. 예,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죽었다. 그래서 성령만 생명이니까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집, 전이죠. 집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만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아버지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지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몸은 죽었으나 몸 안에 죄가 죽었구나. 죄가 다 제거됐구나. 이게 막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령께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들은 죄만 씻죠? 인간은 의롭습니까? 아무리 죄 씻어도 몸이에요. 몸 안에 죄가 있어요. 몸에 정욕이 있거든요. 계속 죄를 져요. 인간의 의가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39점, 4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생명은 그럼 뭐죠?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들 누가 1조 원을 준다 그러고 또 한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어요? 돈 1조 원 가져도 죽지요? 예.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잖아요. 그냥 영원한 생명 저는 가지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가졌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왕국 사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조 원 가진다고 행복해지나요? 1조 원 가진다고 안 죽나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택하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냥 영원한 세계를 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나 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셨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그제서야 생명을 갖는 것이다. 아니, 몸은 생명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이 다 없이 태어났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내가 성령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보다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원죄선을 믿거든요. 십자가에서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씻었으니까 천국 들어간다고 잘못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는데 죄만 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죄설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 가지면 드디어 산자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산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영께서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니까 하나님 왕국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할까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성령님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내 안에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에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라.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거든요.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만 씻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만 씻으러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분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만 씻으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죽고 여전히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신데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사도 요한이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이 생명.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왕께서 취해서 사는 거야.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정신 나간 거예요. 너 그 비싼 거 예수님의 발에 부어. 너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마리아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제정신이 나갔어요. 나는 하나님 왕께서 살아요. 하나님 왕께 미쳤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왕국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되고 우리도 영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 아버지를 가지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를 이해를 해요. 하나님 왕국에 완전히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거 봤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 먹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마약에 취해서 살죠. 마약에 매일매일 취해서 사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에 취해서 살죠. 도박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왕국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죠. 새는 하늘이 필요한 거예요. 또 땅에 기는 짐승은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에 취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그래 살아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왕국도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는 것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왕국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왕국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을 저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반드시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우리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왕국 받아들였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눈만 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천국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영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바로 영 안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적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딱 적어놓은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만 믿고 붙잡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그러나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으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고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주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점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점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어떤 부자가 가난한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웃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애가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깔깔대며 웃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그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이란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다 지켰느냐?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너무 부자라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저는 부자라서 못 쫓아가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나요? 돈 아무리 가져도 죽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돈 있어서 행복하던 사람 저는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애착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돌아 하나님 왕국을 받아들여 그 순간 완전히 하나님처럼 행복해지고 하나님만큼 행복해지는 건 돈 배설물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배설물 다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순간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순간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행복해요? 거짓말이죠. 그 행복한 척하는 거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다 훔쳐간다는 거야. 좀이 먹고 녹이 쓸면 거기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사기당하고 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생명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는 성령님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령을 받아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사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이 생명이는데 성령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저는 싫어요. 그 대신 예수님 좋아하는 예배 드려드릴게요. 예수님 예배당 좋아하시잖아요. 예배당에 제가 모셔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그래요? 예수님 예배당 계세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당에 모아두고 예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건 최선이야.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몸을 내놔라. 네 몸이 내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너희가 그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배당 짓고 거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태어나야지 예배를 받는데 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왕국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나님 왕국에 사는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그 생명수 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 이유는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기쁨이 넘쳐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 말씀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주신 것은 영을 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무익한 육체, 어차피 죽을 육체,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성령님 자기 생명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죽을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에게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옛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내 생명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의사인데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딸이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저는 슬퍼요. 우리 딸이 암에 걸렸어요. 몇 년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여러분들 암이 몸에 걸리지 영에 걸립니까?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큰일 난 거예요. 죽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던져지잖아요. 불옷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이 암에 걸리나요? 영이 죽나요? 절대로 안 죽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가진 거 창고에 쌓았는데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면 그 쌓은 거 다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런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암에 걸려도 상관이 없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다 한 영이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한 성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신들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본인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예. 그러나 지금 대부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요? 절대로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다? 인간은 몸만 있거든요. 예. 몸을 위해서 살아가요. 몸이 주님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구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고 몸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은 뭐예요? 인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란 뜻이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이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졌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지만 자신들은 인간들이다 몸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죄만 씻으면 하나님 생명 받습니까? 죄 씻는 것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나 파워로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뜻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살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상속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왕국을 상속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축구할 때 보면 말이죠. 난리도 아니에요. 뭐 한국과 중국이 축구한 거는 자기 나라 위해서 막 열심히 응원하고 막 뭐 심지어는 뭐 서로 쌈박질도 하고 한국, 일본 축구하면 난리 나잖아요. 네 나라 내 나라 뭐 전쟁하고 막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면요 싸울 리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이 속한 나라, 네 나라가 한국이냐 호주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야. 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한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싸워요? 왜 싸워요? 하나님 왕국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에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 내 왕국은 여기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왕국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건 유대인들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예, 바로 그곳 하나님 왕국, 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 로마 총독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지도 않죠, 물론.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며 세상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사는 것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0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약하기 때문에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인생을 사니까 세상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 용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는 게 사업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나온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 이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제시한 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아예 제거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정답인데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어요. 저 부인 때문에 죄를 졌어요. 저 남편 때문에 죄를 졌어요.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답인 거예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믿음이 진짜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행하셔야지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죄를 짓는다고 죄를 씻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가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정죄가 없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정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를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러나 인간들은요, 다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으니까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죄 안 따져요. 생명을 따지는 거. 생명만 있으면 정죄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정죄 아니에요. 아무리 죄 쓰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지금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죄 씻는다고 구원 받아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대부분 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왕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들이기에, 동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인간들은 동물이기에 육신적으로 살며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고 영적으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영이기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삶,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이 하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안 돼! 하지마!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거든요. 진리시거든요.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진리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악하게 살지 않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끔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죠. 성령부터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마음 놓고 그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가 되셔서 그들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혼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너의 부활이고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너는 나를 부활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 절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리.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이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잠을 깨는 게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다 깼다. 즉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그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은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의 재림만인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사는 날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또 우리가 하나님 왕 가지고 살죠. 몸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생명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린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이니까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취해서 사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왕을 가지고 살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거든요.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무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여러분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면 바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백화점에 그 성령 이렇게 써놓고 말이죠. 이거 천불 주면 이거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 사겠어요? 당장 사드리겠죠? 10만 불? 10만 불 내죠. 100만 불? 100만 불 내죠. 1억 불? 돈 있는 사람 1억 불 내고 살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값없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기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성령님을 백화점에 지내려 놓고 사라고 하면 아마 다 가서 살걸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명이라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에서 취하고 사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죽은 자들 어떻게 가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취해서 살아라. 성령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취해서 살면 세상의 눈에 보일까요? 돈이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 왕국에 이미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알죠? 마약에 취한 사람 알죠? 도박에 취한 사람 알죠? 그것 뺏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 왕국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여러분 왕이고 여러분 저도 왕이고 여러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요. 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이죠. 저도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멋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물을 우리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거 이제 다 이제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좋은 진주를 찾아서 온 세계를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살 거야. 세상 다 싫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팔아서 성령을 사와야 된다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몸을 예수님께 팔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계시도 않은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 계시라 그러고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시라 그러고 예수님 돈 좋아한다 11조 한다 거짓말하면서 그것이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절대로 하나님 성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 되지 못하죠. 세상에서 취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도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거짓말쟁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하늘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온즉.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딱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이거.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좋구나 이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없어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 짓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희 몸을 내놔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의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성전 삼을 거야. 너희를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 거야.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죽었어요.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거.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떠나서 몸만 남았다. 몸도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불안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죠. 슬프죠. 외롭죠. 우울하죠. 결핍 느끼죠. 권태 느끼죠. 악하죠. 약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죠.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항상 두렵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자유를 가져야 돼요. 자유.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인생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신으로 탄이되면 죽음이 어디 계세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데 사탄이 꼼짝을 못하죠. 죄 안 짓잖아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으로 영생을 사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 왕국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죄를 지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면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3층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당장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 삶이 달라졌네. 과거에 살던 삶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니야. 이 삶은 다른 삶이야.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영에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인생 이제 그만 사세요. 영생 사세요. 영생을 살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영이니까 육체와 상관이 없어요. 영이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보는 이 하늘과 땅 바다가 아니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나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들어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뭐가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셨죠. 생명을 바꾸셨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일이 있겠을까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다 혼자 버려두고 따라가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바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예수님 신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말씀 믿으면 되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생명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왕국이다라고 믿으시면서 영원히 살고 절대로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왕국에서 취해서 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